지시하신 산의 후속사적 의미. 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넓게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에 오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은 후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 하신다? 시험을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좀 믿음으로 이렇게 시험하고 테스트하는구나, 이 윤리 도덕적이나 교훈적인 면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 구속사의 무대에 절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종적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종 테스트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내 아들을 뭐로 드려라?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번제를 갖다가 네가 있는 장막에서 드려라, 너 편한 대로 드려라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하셨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드려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의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고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연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세의 유언을 한 번 더 보면은요, 신명기 16장, 이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이제 유언과도 같이 남긴 3편의 설교를 정리한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신명기 16장 5절에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해요. 유월절, 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 아닙니까?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마라?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 각 성에서 드린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너희 집 가까운 데, 너희 편한 곳, 그런 곳에서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냐?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뭐한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 제사를 어떻게 각 성에서 너희가 편한 데서 드리지 말고, 그럼 우리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뭐를 드려야 된다? 이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모세가 지금 유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 유언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유언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유언은 법적인 효력까지도 가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다는 건 이건 거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너희가 절대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 제사를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야 된다. 이 택하신 곳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강조합니다. 12장에 보면은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뭐를 드리지 말고 번제 드려서는 안 된다. 14절에 가서 오직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택하신 곳이라는 게 신명기 12장에서 5번이나 반복을 해요. 16장에서도 이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걸 5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건 뭐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은요, 다윗이 교만해져가지고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4절에 이에 전염병이, 이 교만한 것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전염병이 내려가지고 그날에 죽은 자가 얼마다?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 잘못하면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긴 이 엄청난 위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에게 어디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뭐를 쌓아라? 제단을 쌓아. 이 단이라는 건 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거죠. 쌓아서. 그럼 뭐 하려고? 뭐에 쓰는 단을 쌓는 거냐? 26절에 다윗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뭐를 드렸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거, 뭐가 그쳤다는 거죠? 네.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 번제와 거기가 어딘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곳이죠. 그리고 모세가 지시했던 그곳이죠. 그 바로 거기서 뭐를 드렸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 번제와 화목제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백성을 치고, 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칼이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쳐야 되는 그 칼을 누가 대신 맞은 겁니까? 번제와 화목제로 예표되어지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칼을 어떻게 칼집에 꽂게 되느냐? 바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대단한 재물을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천천만만의 그런 재물, 소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드리고 정성을 많이 드려가지고 이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이 어떻게 칼을 칼집에 꽂듯이 멈춰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가서요, 이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걸 말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 그래. 예루살렘 모리아 산.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곳.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는 내가 내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신 그 지시한 산이 어디예요? 거기가 3일 길을 간 모리아 산이었다고, 모리아 산.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 산,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거기에다가 뭐를 지었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한마디로 솔로몬 성전을 이제 여기에다 지었다는, 여기다가.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누가 정해놨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모리아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산, 그리고 다윗이 앞에 바로 뭐 때문에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죠? 전염병, 자기가 치는 그 온 나라를 죄로 말미암아 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제단을 쌓았던, 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다가 뭐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이 충족된 계시고 얼마나 분명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모리아 산에, 다윗이 정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세운 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이 말이. 참 성전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세워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짓, 그림자는 헐어버리고 진짜 성전인 내가
내가 성전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럼 성전의 목적이 뭔데? 성전을 왜 세웠는데? 성막이 왜 필요하고 성전이 왜 필요하고 주님의 몸을 헐어서 주님이 성전 되셔야 되는 그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서 뭐가 드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죄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드려질 곳이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회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만 있고 성막이 없다, 성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죄는 있고 심판은 있는데 뭐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속죄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도 주시고 성전도 주셨어요. 구약에는 그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셨던 것을 이제 주님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헐어버려라. 구약의 제사는 그 짐승의 피로서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헐어서 내가 찢어져서 피 흘려서 이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성전산의 예루살렘, 이게 이제 오늘날 진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의 모습이죠. 이 이슬람 황금 돔사원제, 여기가 이제 그 지성소 자리에 있던 자리에다가 이슬람 돔사원 해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 뒤에 세웠던 헤롯 성전이 잠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지만 그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도 가짜 성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왜요? 이곳이 어딘데? 이곳이 어딘데?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모리아 산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고, 다윗이 예비했던 그곳에다 솔로몬이 뭐를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인데 이제는 그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무너져야 되냐? 그래도 그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네, 뭐예요?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배척해버린 자리는 다 황폐하고 무너져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 후에도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70년의 기한이 차니까 수룹바벨을 통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수룹바벨이 뭐를 했습니까? 수룹바벨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수룹바벨 제단을 만들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뭐를 드렸더라?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단을 만드는 것,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것, 그거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드려질 뭐가? 번제. 이 번제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어디냐? 그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래요. 그 터가 어디입니까? 그 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리아 산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 다윗이 정한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터.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건물은 다 무너져 버렸어. 건물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터는 남아있다 이 말이죠. 터는. 바로 그 터에다가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뭐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느 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도 어느 터예요? 바로 그 터에 대한 비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건 이건 뭐다? 이건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로 드려진 거냐? 바로 예수님께서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됐다는 거야. 이걸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아서 그 구속사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모형으로서 감당할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1년 만에 2년 만에 네 아들 독자 이삭 내놔라 이랬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당이. 근데 수많은 실패와 또 연단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가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지.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은 짐승의 피도 먹지 않나.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너희의 독자를 잡아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신 이 명령은 여기가 창세기 22장 처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번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번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출애굽기에서 모세 오경에 와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서 번제가 제도로서 제사 제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자기의 독자,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것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읽읍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들은 교회의 터를 닦아준 사람들이죠. 이해가 되세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모든 복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와 그 뒤에 있을 모든 교회의 기초 터를 닦아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사도들도 죽고 제자들도 죽고 이제 수많은 세월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위에 다른 이들이 세운다.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 외에 사도들이 세워놓은 이 복음이라는 터 외에 다른 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통하여 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구원이 있느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냐. 그러면 이 터가 뭐냐? 이 터는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니 어렵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과 모든 선지자들이 이 터를 닦아뒀다는 거야. 이 터 위에다가 뭐를 세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교회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 이렇게 해놨는데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터라고 하는 것, 계속적으로 우리가 터에 대한 걸 말씀해요. 이 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그 산, 모리아산,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 땅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성전산,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그때까지 그 터, 그 십자가 복음, 그 터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 87편은요, 그 터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고 다윗에게 지정해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성산,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그 성산에 있다.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되는 87편은 라합과 바벨론이 나중에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 뭐예요? 라합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면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의 소굴이 있던 곳이, 귀신의 처소가 바벨론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 그 이방민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나를 아는 자 중에 있게 될 거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질 것을 말씀하죠.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가 어딘데?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그 터전과 그 성산에서부터 났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럼 그 터가 뭔데? 그 터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터전에서부터 났다. 그리고 5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그 터, 거기가 어디냐? 그 터에서부터 다 났다. 한 가지에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세우냐? 지존자가 친히 뭐를 세워주신다? 시온을 세우시리라. 지존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뭐래요? 출생신고 하는 거예요. 출생신고. 그 출생신고를 제때 안 하면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그 하듯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디에 등록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야. 거기에 등록을 할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아니 갑자기 죄인 하나가,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며 그 수를 생명책에 가입시키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 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혈통과 육정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로 난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87편 7절에 가가지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한다. 이 노래하고 뛰어노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누구? 하나님의 생명체에 등록되고 하나님의 숫자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숫자에 가입되어진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며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예배에 진짜 이런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현란한 조명과 아름다운 사운드와 그 다음에 찬양팀의 열정적인 어떤 그런 감동적인 멘트, 예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죄가 사하여지고 너희가 바로 그 터전에서 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놓인 새와 같이 우리가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그런 진정한 모습의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진짜 그런 기쁨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요, 교회 오는 게 즐거울 겁니다. 교회가 시설이 어떻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떻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사함을 경험하고 내가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그것만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요, 다 필요 없어요.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 없어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라. 나의 모든 이 구원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그 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오직 그 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다. 우리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육체의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순종해서 아들을 드려야 되는 어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도 기뻐 뛰고 노래하는 자들 같이 우리 심령이 기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해도 그건 우리의 구원이 아니야. 그건 우리의 이제 구원의 기준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다 헐어버려라 그랬어. 그리고 누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그 성전이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성전이 왜 필요하다?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사가 드려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셨어.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제 누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됐어. 로마서 12장 1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감격 속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뭐로 삼았어요?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15장 16절 나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역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가지고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뭐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첫째는 나부터, 나 자신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우리가 또 뭐를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운 목적도요,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는 거다. 선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해서 이 복음을 사람들이 사고 싶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싶게 하고 가지고 싶게 하고 막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나 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나라 소유되게 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한 이유는 뭐냐? 너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뭐하라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움받은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난다? 그 터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터, 그게 뭐냐? 그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그 기초가 어디냐? 그걸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게 된 이 복음을 우리도 받고 전해주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